예, 지금 제가 이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면서 이 낮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저는 이 산상보훈을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주일마다 강론을 하면서 정말 따뜻한 그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그 하늘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에 가서 육신의 몸은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나면 그 땅속에 묻혀서 이렇게 흙이 되어지고 그 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이니까요.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 그 땅속에 잠들고 있는 육신과 연합을 이루어서 부활을 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듣는 제 음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야곱이 수완이 되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영혼이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장수시대였으니까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당한 그날에 장사를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과 그 이스마엘이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 유언을 남기면서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그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장사를 지낸 곳이 어디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정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내인 그 사라를 먼저 장사를 지내고 난 그 막벨라 굴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렇게 야곱과 레아 이런 그 조상들이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듣는 제 음성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어디에가 있느냐면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영혼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육신은 막벨라 굴에 잠들고 그냥 뼈까지도 먼지가 되었겠지만 바로 이제 영혼은 그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정확히 천국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긴 하지만 바로 거기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와 그 거짓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을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산상보훈을 제가 깊게 묵상을 하면서 듣는 제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가치 있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갈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 그 천국 백성답게 아주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산상보훈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시면서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늘 함께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오락을 즐기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의로움이 늘 마음속에 넘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넘치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기쁨이 있는 이 인생을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 있고 심령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영생 소유한 사람들은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정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지혜 백성이 되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리면 아직 세상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5장에서는요 천국 백성들이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 일일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6장에 와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마음과 성품을 다듬고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활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6장에서는요 그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병든 이웃,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지금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이웃들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구제는요,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향하여 여는 창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식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금식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기도의 한 종류인데 기도 중에서도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이 금식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도 기도라고 여깁니다. 금식은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라면 금식은 자기 자신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식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새는 굶은 상태에서 뭔가를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다고 하고, 개는 20일을 살 수 있다고 하고,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먹지 않고서도요 100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책에서 읽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으러, 토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금식한 말씀들이 가득하게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금식을 얘기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금식은 한마디로 말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이 산상보험을 강론을 하면서 지금 이어가는 말씀이라 안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요, 현대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다. 주님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설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 오늘날 이 시대, 이 문화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더구나 믿음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병든 사람이 들을 때에 이 금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정도의 마음까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내가 빼놓고 건너뛰면서 내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교인들 뒤를 맞추면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순차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밥을 먹지 않는 것인데,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참 빈민들, 아프리카가 다 빈민들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우리들보다 더 풍요롭게, 더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가난한 빈민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으면서 죽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아프리카 나라에도 돈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나눠주면 될 건데 그건 안 돼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남미에도 그렇고요. 응? 우리나라에도 참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 동행이라는 그 KBS 프로가 나오는데요. 그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자녀를 교육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어려워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KBS 국영방송이니까 홍보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도와야 될 것을 일깨우는 프로를 방영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인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서 못 먹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은 잔뜩 있는데도요, 이 위라든지 장에 몸에 병이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건 많이 있는데. 그래 먹지 못하는
여러분 암병에 걸리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못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이 몸에 좀 살이 쪄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금식 아닙니다. 그건 육신을 위해서 굶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성인병 건강 검진을 하라고 해서 위 내시경 검진을 해야 되고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 때에 그러면요 먼저 병원에서 주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를 받기 전에 하루 전날 4시 이후로는 전날은요 아침 점심에 죽만 먹으라고 주문을 하고요. 4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고요. 그리고 밤 12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지를 않아야지 이 내시경을 할 수 있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밥을 먹자고 금식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이 금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금식은요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금식을 하나님을 위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게 참된 금식인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진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에도 금식을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금식하며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잊지 마세요.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요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는 그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 잘못되고 한 것을 이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요 금식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요 금식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절제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 금식을 회개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는요 금식하며 기도를 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정말 깨달았고 이건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이 올 때에 금식하며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에 그냥 돌아오는 모습만을 보고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우상을 버리고 잘못한 걸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정말 회개하고 있다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해집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다 같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느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면서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내가 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그걸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때는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올바르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탐욕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들려오고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셔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안벽교회는 정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수리아 안벽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때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 평신도들이 이방나라,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나라입니다. 거기 안벽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벽교회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수리아 안벽교회를 섬기도록.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바나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수리아 안벽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함께 섬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벽교회의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리아 안벽교회에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할 때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것처럼 그런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벽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이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수리안벽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럼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지 정해야 되니까 알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와요.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 수리안벽 교회 교사들을 통해 들려오고 성도들을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될까? 알 수는 없어요. 그때 수리안벽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리안벽 교회 최고 지도자 두 사람입니다. 최고 지도자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수리안벽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세운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서 그 수리안벽 교회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안벽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도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이제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고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고 대접도 받고 있고 평안하게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수리안벽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안 보내고 싶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안벽 교회를 섬기게 하고 싶어요. 성도들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다시 금식을 하면서 수리안벽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도 안 가고 싶어하고 수리안벽 교회 성도들도 안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이랑 내 욕심이랑은 하나도 안 맞아 싫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굉장히 엄중한 명령인데 내가는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명령이 들려올 때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금식을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할 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일은 꼭 이루어야 될 일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집사 몇 명 있어요. 김다혜 집사예요. 우리 신다혜 집사예요. 신다혜 집사가 와서 그래요. 직장을 좀 옮겨야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목사는 그 기도해주게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기뻤어요. 지금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참 고민하며 지금 이제 기도를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때 목사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는 참 금식을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난 내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그때에 모압과 암몬이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있는 두 개의 큰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암몬과 모압 군대 군인들 수가 유다 나라가 다 동원을 하는 군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지금 모압과 암몬 군대를 싸워서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장군들, 그 군인 병사들 동원해서 싸워서 나라를 방어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싸우면서 죽고 죽이고 죽어간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모압과 암몬 군대를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금식을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이럴 때에도 한번 우리 성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는 영안이 흐려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 백성인지, 내가 정말 세상을 것을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하고 있고 세상 것만 더 즐기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 같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적으로는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영안이 흐려질 때, 그때는요, 날마다 금식은 어려워요. 하나님 얘기 못 드려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세상짜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먹고 사는 것만 보이고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그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위기의식을 느낀 때가 오면,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날짜를 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금식하는 기도를 안 받으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에 이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 금식하고 있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참 하면서 하는 금식을 금하도록.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참 자기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모이는, 그때 화요일 목요일 날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에 참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하는 아주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형상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던 거예요. 머리에 배를 쓰기도 하고 죄를 뿌리기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는, 이런 금식 기도를 하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분 58장 3절 5절에 보면 금식할 때 심할 것을 또 얘기하는데, 금식할 때는 생활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금식할 때에 정말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하지 말도록,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가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생활이 뒤따르지 않는 금식,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 생활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락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오락을 하는 거, 이것은요 금식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금식할 때는 오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다투는 일, 이런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이렇게 오늘 일깨워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상을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금식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럼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알죠. 알 거예요. 나는 아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듣죠. 근데 예를 들면 얘기해야 되죠. 날마다 밥상 차려주는 아내한테 나 오늘 금식할 건데 당신 내 밥 차리지 않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가족 말고서는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아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도 티내지 말고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또 어떤 행동 생활이 필요하냐면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두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주변의 주위에 참 물질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질병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고한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있을 때는 그들을 돌아보며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을 좀 풀어주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며 금식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오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냐면요 그 이사야 58장 8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가 신속해서 고침을 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해주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찬란하게 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 기적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배를 타고 갔죠. 그때 여러분 청교도가 미국에 이렇게 정착할 초기에 1620년에 출발해 갔으니까 23년이면 초기입니다. 그때 정착을 한 이 청교도들이 그냥 그 농사를 짓는데요. 1623년 5월 중순부터 셋째 주부터 7월 중순까지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손집사님, 최동사님 농사도 이렇게 짓기도 하시지만 그때는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곡식을 심어도 안 자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기에는 비가 와야 될 때거든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곡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우리 집사님 댁에는 수도 막아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 아닙니까? 농사가 다 곡식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청교도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지금 두 달 이상 비가 오지 않는데 곡식들 다 말라 죽어가는데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아침에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뛰면서 저녁이 되니까 비가 쏟아져 내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때 독일군이 세계를 삼키려고요. 유럽을 거의 정복하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서 점령을 하려고 아프리카 북단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영국은 섬나라니까 피해가 제일 적었죠. 그 영국에서 처칠 수상 아닙니까? 독일군을 이제 물리쳐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하는 몽고메리 장군을 아프리카 북단 그 2차 세계대전 독일과의 전투에 파송을 합니다. 다른 장군들 내보내도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그 몽고메리 장군을 내보냅니다. 그 역사적인 책에 보면 그 글이 나옵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데레 프린스가 쓴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정치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장교들을 다 훌라 모아놓고요.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인들이 하나님 강하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몽고메리 장군은요 거기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그 모습을 독일 2차 대전이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제가 매일 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저도 금식기를 해보면요 막 힘들어요. 한 끼만 굶어도 좀 힘들고요. 하루 굶으면 더 힘들고요. 이틀 굶으면 더 힘들고요. 나중에는요 걸을 힘도 없어지고 말할 힘도 없어지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실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를 때는 모르지만 정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며 다시는 그 잘못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는 금식하시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누구 어떤 사람의 도움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는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 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금식하는 것은 1년 기도한 것과 같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금식하는 것은 1년 기도한 거랑 같다고 얘기됐습니다. 3일간 금식하는 것은 3년 동안 기도한 것과 같고 열흘 동안 금식하는 것은 10년 동안 기도한 것과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좁혀가는 그 기도가 이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중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크게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며 귀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경건 생활의 한 덕목이 되어지는 금식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금식해야 될 때가 될 때는 그때는 꼭 금식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